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날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들 답을 회피합니다. 답하기를 싫어하죠. 죽음에 대한 얘기 자체를 보통 싫어하고 죽음에 대한 설교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그만큼 죽음에 대한 거부감도 강한 민족인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말기암 환자들 상당수가 남은 시간을 이제 자기 평생 한 맺힌 거를 풀고 이제 사람들하고 화해를 한다든가 이렇게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품위 있는 삶을 선택하는 데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말기암 환자들 경우에 대다수가 항암제가 아니죠. 항암제 투여하는 거를 선택해가지고 보통요 혼수 상태에서 돌아가셔요. 뭐 이렇게 정리할 것도 없이 그냥 혼수 상태에서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개똥으로 굴러도 이승이 낫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은 정승이 산 개보다 못하다. 이런 속담도 한국 사람들의 생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또 무당이 이제 죽은 사람들 불러낸다고 하면서 이제 불러내고 보면 사실 이거 다 구랍니다. 죽은 사람 올 수 없어요. 한번 죽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면 끝이에요. 불러와서 뭐 죽은 삼촌인 척 할아버지인 척 하는 전부 다 사탄의 쇼예요. 어쨌든 죽었다는 사람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대화해보고 쪽쪽 하면요. 주로 다 죽음을 원한이나 억울함과 연결시켜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죽음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은 결국 엄청난 사회 경제적인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이러면서 엄청난 의료비나 장례비를 지불해요. 결국 다 산자들의 이제 몫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장례랑 관련해서 1년에 쓰는 돈이 무려 30조 가까이 든대요. 이걸 산 사람으로 썼으면 얼마나 발전적인 데 쓰겠어요. 예.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크리스찬들조차도요. 죽음에 대해서 교리는 있는데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바닥에는 한국 크리스찬들 안에 한국 어떤 그 전통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서양에는 교회가 보통 보면요 묘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현대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전에 지어진 교회는 땅이 있는 교회는 보면요 보통 묘지들이 있어요. 나란히 친하게 붙어 있어요. 만약에 한국 교회에 묘지를 지었다. 그럼 여러분부터 교회를 안 와. 그 교회 앞에 묘지 있더라. 그 뒤에 주차장이잖아. 거기다 묘지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라 그럴 때 오겠어요? 한 번 와보고 안 와요. 네. 특히 이렇게 새벽기도 비 오는 날 새벽기도 때 안 오죠. 누가 이렇게 머리 풀고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크리스찬이라도 이런 적은 다 알아요. 근데 안 와요. 이게 부흥에 막대한 지장이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묘지랑 같이 안 지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라. 이걸 촉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66권 각 권마다 죽음에 대해 얘기가 거의 나오고 빌립보서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과 죽음에 대한 모범 답안이에요. 이 21절 말씀이. 사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게 내 삶이다. 죽는 게 뭐냐? 나는 죽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삶과 죽음에 대한 모범 답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이제 바울이 두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더 살아서 자기 사역의 결실을 맺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죽어서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낑겨가지고 둘 중에 자기가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냥 천국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고, 너희들 유익을 생각한다면 내가 남아서 너희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건데, 내 그냥 솔직한 심정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딱 좋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바울의 생사관은 이렇게 철저히 그리스도와 연계되어 있어요. 자, 25절, 26절은 이제 바울이 이제 이번 재판에는 자기가 사형 선고 받지 않고 아마 살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형 판결 받지 않고 사는 게 더 유익한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 26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살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이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으면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 진보할 거고, 또 그들에게 기쁨이 될 거고, 그리고 바울로 말미암아서 많은 간증거리가 생길 거기 때문에 자기는 사실은 천국 가고 싶으나 자기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 때문에 살련다, 사는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목자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소원이나 유익을 억제하고 양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택하는 자예요. 바울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유익을 끼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전혀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그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참 근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바울이 살아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거라서 좋고, 죽으면 자기한테 유익해서 좋고, 하여튼 이래저래 이러나 저러나 좋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으세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있으면 딴 사람들한테 유익하고 죽으면 나한테 유익하고,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좋은 거 부럽지 아니한가. 바울의 이런 생사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우리들도 가져야 될 생사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대다수 두려움이에요. 공포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이란 게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도 죽음 앞에서는 덜덜덜덜 떨어요. 베네수엘라에 14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차베스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작년에 3월 달에 암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은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재자다. 또 하나는 빈민의 대통령이다. 남미 빈민의 영웅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이 차베스 대통령은 법까지 바꿔가면서 4선 대통령이 돼가지고 14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어요. 철저한 좌파고 반미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반미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남미 여러 나라를 이제 규합해가지고 미국하고 맞짱 뜨던 아주 배짱 좋은 사나이였어요. 그랬던 큰소리 빵빵 치던 이 차베스 대통령이 말기암으로 투병하다가 막바지가 됐을 때 부하를 붙들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 죽기 싫어.
날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나를 살려내라. 자기를 살려내란다고 사라져요. 그렇게 악을 쓰면서 때를 쓰면서 어린애같이 이렇게 발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에요. 그 배짱 어디 가고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별 수 없어요. 어린애같이 마치 애가 깜깜한 방에서 나 좀 꺼내줘 하고 떼쓰는 것처럼 나 죽지 않게 날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 나 좀 살려줘 이러면서 막 때를 쓴 거예요. 저는 이 차베스 대통령의 이 죽음 앞에서 이 때를 쓴 애같이 이렇게 때를 쓴 이 모습이요. 사실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정직하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다 심정은 그거예요. 근데 차마 그렇게 표현 못할 뿐인 거예요. 또 서양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 또 하나 있다면 그건 저항하는 태도입니다. 용기를 갖고 굳세게 두려움을 물리치자. 두렵긴 두려워요. 그런데 용기로 그 두려움을 맞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의연하게 맞서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생각하기 싫으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매진도 죽음이라는 현실을 잊어보려고 그냥 최대한 생각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가식적인 위안을 찾아요. 가식적인 위안에다가 의지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죽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죽음은 더 이상 모차르트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모차르트고 여러분한테는 뭐예요? 무슨 가수 노래예요? 네. 자, 아인슈타인이 원래 굉장히 그 유머 감각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네. 자, 죽음이란 더 이상 모차르트를 듣지 못하는 것이다. 네. 이건요, 가식적인 위안이에요. 네. 죽음을 잊어보려고. 답이 없으니까. 어느 날 죽음이 문득 찾아왔을 때 그 가식적인 위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세 번째가 있다면 그건 체념입니다. 공포도 싫고 저항할 힘도 없고 그냥 순순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죠. 죽음의 장으로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체념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의 관점은 무엇이어야 되나?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선 죽음의 정의를 내려보면 죽음이란 이런 겁니다.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게 죽음이에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 가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벗어나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고 육체에 담겨 있다가 분리되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나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옷을 벗어버린 유충처럼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벗어버리고 훨훨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죽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육신의 장막을 영원히 훌훌 벗어 던지고 하나님으로 가는 것 그 정도의 정의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굉장히 유익한 거다. 그래서 우리를 당황케 만들고 있어요. 죽음이 왜 유익할까?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왜 그럴까? 왜 죽는 걸 귀중히 보실까? 그럼 우리를 귀중히 보시면 다 데려가지. 다 죽어야 되나? 이게 뜻이 뭘까? 자,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유익.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요. 사는 동안에 절대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안 가르쳐도 죄를 짓는 이유가 아이들 속에 이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죄성이
뿌리 뽑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으로 싸울 때 죄성을 좀 죽일 수가 있는 거지 죄성 자체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질 않으면 유혹이 왔을 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죄 짓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크리스찬 사기꾼이 되는 거고 크리스찬 바람둥이가 되는 거고 크리스찬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지 않은 결과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어요. 이 사망의 몸, 죄 짓는 몸, 죄성이 있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이상 사망의 몸이에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몸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몸이에요.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해방되는 건요. 죽어야 완전히 해방이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지긋지긋한 그 죄의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결별하는 해방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죄의 요소가 완전히 내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죽음이 크리스천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돼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단지 우리가 죄성을 끊어버리는 그런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게 죽음이래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성화죠.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경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의 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이 안 나요. 언제 끝이 나느냐? 죽어야 끝이 나요. 죽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죄의 몸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그런 수준으로 거룩한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에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하고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에 바울이 죽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요. 늘 방해를 받고 있어요. 세상 유혹이 있고 죄가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나의 의심이 있고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방이 꽉꽉 막혔을 때는요 전혀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이럴 때는요 그냥 간신히 믿음으로라야 예수님과 요만큼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선한 싸움을 싸워야 간신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지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천국에서는 아무런 방해 없이 완전히 투명하게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거울이 보는데 왜 힘이 할까? 옛날 거울은 이 청동 같은 걸 닦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거울이라는 게 힘이에요. 요즘 거울 같은 게 아니에요. 대충만 보이는 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만 하더라도 거울 본다는 건 희미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방해 없이 장애 없이 그대로 직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에요. 그러면 이 말 가만히 세 가지 듣고 있으면 뭐 건질 것도 없잖아. 혹시 실망하셨나요? 네? 천국 가면 말이죠. 유익이 말이에요. 황금 바닥, 황금길을 얻고 막 보석 집이 있고 막 월세도 안 내고 그냥 막 집 문제 완전 해결되고 그냥 막. 네.
이런 것 좀 소개하면 속이 후련하겠구만. 뭐 나랑 지금 별로 이렇게 관계도 뭐 죄로부터 자유, 아유 그거는 됐고 예수님과 같이 되고 뭐 예수님하고 직접 교통, 아우 막 나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애라서 그래, 애라서. 영적으로 어린 애라서. 제가 옛날에 유치원 다니다가 졸업을 했어요. 우리 초등학교를 이제 가야 돼요. 졸업하고 나서 얼마 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다니던 유치원에 어떻게 가볼 기회가 있어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내 때에는 없던 놀이기구와 장난감들이 그냥 한가득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여길 더 다니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안 가고 그냥 거기 유치원 다시 다니겠다고 때를 쓰면 엄마한테 맞는 거죠. 철없는 애들이. 애들은 그냥 유치원 놀이터가 좋은 거예요. 성장하면 죄로부터 자유한 게 얼마나 홀가분한 문제인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교제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기쁨인지 성장해야 이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기다리세요. 성장하시면 다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냥 황금길이 좋고 막 보석집이 좋고 막 월세 안 내는 게 좋고 이렇다면 유치원 애들. 예.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죽음을 조장하거나 또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를 무책임하게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죽는 게 유익하다. 이래서 집안 식구들 깜짝 놀라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울증 환자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네. 자,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지 돼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여러분, 암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이런 거 왜 들어요? 가능성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 미리 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런 보험 많이 듣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세대는 보험 드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보험 개념이 사실 없이 성장했어요. 근데 요즘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 보니까 보험 안 든 사람이 없더만요. 요즘 그냥 의뢰이 다 보험 다 들고 살더라고요. 저는 믿음으로 안 든 게 아니라 개념이 없어서. 예. 근데 저는 암은 안 걸릴 것 같은 믿음은 있어요. 암은 웃으면 안 걸린대. 그래서 열심히 그냥 웃고 살아요. 암보험 대신에 열심히 그냥 웃고 살아요. 그냥 기쁘게 살아요. 자, 현대인들은 모든 영역에, 가능한 모든 영역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 이런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미래, 가장 중대한 사건인 나의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참 설교한다는 게 사실 노인들 대상으로 설교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잘 준비해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설교는요, 나이가 어릴수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보험도요, 젊었을 때 들어놔야 실비보험이 되지. 예? 나이 들면요, 보험료 비싸요. 그 인제는 들을래도 비싸서 못 들겠어. 예. 그리고 안 받아줘요. 어느 이상 되면. 예. 죽음에 대한 설교, 여러분 젊었을 때 들어놔야 돼요. 예. 어렸을 때부터 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대략 3가지를 우리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건데,
첫째는 이 땅 일이 다인 것처럼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은 다 벗고 떠나는 유충 껍데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회장 자리도, 타워 팰리스, 펜트하우스도, 거지 깡통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조건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갈 본향은 거기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본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영원토록 잘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의 조건을 때로는 우리 생각과 맞지 않게 하세요. 고난을 줘야 그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도 섞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조건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유충 껍데기가 좋기를 바라요. 그럼 늘 기어다니기 바라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 껍데기 벗고 빨리 나한테 오라 이거예요.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두 번째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삶의 초점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제대로 맞추며 살자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다름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남겠다. 내가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영혼 구원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남아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줄여서 말하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자기 삶에 자기 존재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초점이 거기 가서 맞춰져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계속 믿음의 진보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돕고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삶의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어야지 돼요. 바울은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과서예요. 삶과 죽음의 모범 답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에요. 잘 알려진 대로 기쁨을 계속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언뜻 보면 살아있는 동안 기뻐하며 살아라. 예수 믿는 자들아 기뻐하며 살아라. 살아있는 동안. 언뜻 보면 그 얘기지만 그 이면에 또 깊은 의미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는 죽음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두렵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죽음을 평안하게 대하는 태도예요. 믿는 자예요. 천국이 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갈 데가 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 질리지 않고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믿는 자 중에서도 바울 같은 자, 기쁘게 죽음을 기쁘게 바라보는 자,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는 자, 죽음에 대해서 기쁘게 대하는 자. 이런 유형은 죽음 이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자,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갖고 있는 분위기는 뭐예요? 굉장히 죽음을 기쁘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바울이 죽음을 기쁘게 대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이 땅에다 두고 갈 껍데기를 위해 산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마치 시험 공부 다 끝낸 학생처럼 이제 남은 건 1등이냐 2등이냐 이런 것만 남겨놓은 수험생처럼. 예.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가족들과 여행 가기로 가족여행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준비 완료의 수험생처럼. 지금 바울이 죽음을 앞둔 입장이 그거예요. 예. 자기는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 만난 이래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왕 앞에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러 가는 그런 초대장, 그게 바울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인 거예요. 네.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상 받으러 와라 라고 하는 초대장입니까? 네. 아니면 거지 껍데기 같은 거 미련이 있어가지고 주님 이거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누려야 되는데 어디 시시한 데 가는 거지 마지못해 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까? 바울은 살아서도 기쁘게, 죽음에 대해서도 기쁘게, 물론 죽어서도 기쁘게. 근데 죽음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고 기쁘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 껍데기 위해서 투자한 삶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즉 그리스도께 꽂혀 있고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돌보는데 자기 삶을 초점 맞추고 달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은 이제 상 받으러 가는 초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해도 바울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뭡니까? 두려우세요? 만약에 오늘 밤 여러분 돌아가신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진짜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잠깐만 1분만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밤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태도는 뭐예요? 그 죽음 앞에 여러분의 태도는 뭐예요? 두려움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예요. 평안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뻐야 돼요. 야, 왕이 영광의 상을 준비하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할 거 다 했다. 주를 위해 살았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 가자. 그래서 죽음을 평안하게 바라보는 수준에서 죽음을 기쁘게 바라보는 수준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삶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고 삽시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죽음을 생각해도 심지어 기대까지 되는 그런 삶,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여러분 죽음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나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만약에 두렵다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또 평안하다면 예수 믿는 거고, 그러나 평안한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처럼 죽음? 기대가 된다. 내게 더 유익한 거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태도여야 합니다. 다행히 아마 오늘 밤에 우리가 죽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남은 인생, 내 삶의 초점을 영혼들을 살리는데, 영원을 위해서 우리 삶을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쓰임받는 그런 시간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 다 이루는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상 받으러 가는 왕 앞에 나가는 자처럼 기대하면서 가는 삶, 그게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죽음을 그냥 평안하게 맞이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죽음을 기쁘게 대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에 내 시선 산만하게 틀어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에, 영혼들 살리는 일에,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잘 쓰임받다가 가도록, 하나님, 죽음도 기쁘게 맞이하는 자, 죽음을 생각할 때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 그 확실한 장래 사건 앞에 내 인생을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왕 앞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 삶을 죽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정말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의 영원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죽음을 단지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이제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기쁨으로 대하고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